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온 오프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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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선포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임을 결단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금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늘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출입을 지키시.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다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손과 하나님 모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며 생명이 되시고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평강과 안식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매 순간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신뢰하게 하시며 주시는 매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덮으사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변화들이 예상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주만 의지합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까지도 일확천금을 쫓아가는 이 나라 전반 가운데 정직과 성실이 미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 흘려 수고하며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혈로 덮으시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부흥이 온 교회들 안에 가득하여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매 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사역과 비전들이 기적같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의 검이 되어 임할 때에 그들을 묶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며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위정민 지휘자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를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 과정에서 여러분들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화요 저녁반과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수요 주간반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과정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실 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배 후에 나가시다 보면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을 또 받습니다. 또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를 1: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순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온 링크 주소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 승인 및 회계 감사보고를 위한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4시 15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직들께서는 주중에 발송해드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고 줌 링크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직분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이렇게 새롭게 또 단장을 하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PDF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큐티 책은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정민 지휘자의 아름다운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또 우리 위정민 주의자님, 우리 성악가가 마스크 쓰고 노래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시편 23편 1부 2부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세였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왔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뜻밖의 불시에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도 같은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공을 세웠지만 신하들 앞에서 왕에게 사납게 대들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잃은 데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과 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다윗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암살해 버렸습니다. 아브넬 암살 사건은 다윗의 왕국을 큰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국가적인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전후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오른팔인 군대 장관 요압이 한 짓은 반드시 배후에 다윗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애써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통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고 항복하려 했던 사울의 추종 세력은 다시 전쟁으로 돌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의 진심 어린 애도로 인해서 민심이 다시 가라앉아서 위기를 넘겼어요. 참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한순간도 이렇게 좀 안심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번갈아 가면서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에 터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큰 위기도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나 조직의 특징은 조그만 충격에도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그 엄청난 이 도미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브넬의 사망 소식은 정말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는 것은 그냥 온몸에 기가 빠져서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상실하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뜻이에요. 둘 사이에 갈등이 깊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북이스라엘이 있게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군의 총사령관입니다. 사울의 핏줄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보셋이나 북이스라엘 신하들에게 있어서 아브넬 장군이 없는 나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이스라엘, 이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모두 놀랐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Israel became alarmed. 그냥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나라가 이제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짝 경계심을 이렇게 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아브넬에게 의존도가 컸던 거죠. 나라를 지탱하던 힘인 아브넬이 죽으니까 모두가 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존재를 너무 깊이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이렇게 돼요. 그게 무너지면은 모든 게 흔들려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닥친 첫 번째 위기는 이 호스아비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보셋이 순식간에 암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암살 사건의 전모를 오늘의 본문 2절 7절에서 쫙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이 암살 사건의 범인은 왕의 친위대의 그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가문 출신입니다. 아마 왕의 최측근 친위대 장교들은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구성했을 텐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친위대 장교들이 칼을 거꾸로 들이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들은 대담하게도 백주 대낮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낮잠 자고 있는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목을 베어서 무사히 왕궁을 탈출할 정도로 그 경계가 허술했어요. 경계가 허술했던 것도 있지만은 아무도 의심치 않는 왕의 최측근인 이 장교들의 배신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밤을 새워 달려서 헤브론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머리를 갖다 바치면 아마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브넬에 이어서 이스보셋 왕까지 순식간에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나라 톱 리더십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을 움직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권세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넬을 봤잖아요. 군부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스아비 왕을 세워놓고 막 권세를 휘둘렀던 아브넬이 이제는 자신들의 새가 다한 걸 느끼니까 다시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면서 계속 자신의 권세를 이어가려고 하다가 죽었죠. 아브넬이 죽은 뒤에는 또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섬기던 주인을 또 죽여가지고 포상받으려고 했던 배신자 레갑과 바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항상 아브넬의 눈치를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다가 소신없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임당한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동지인데 믿지를 않아요. 항상 서로 의심하고 이해관계가 바뀌면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음모와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정치 게임의 실체죠.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운영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전부 스트레스성, 노이로제성 환자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불면증 증세가 있어요. 계속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죠. 그들은 열심히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영악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모두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결국 나라는 다윗의 손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 나름대로 세상적인 브레인을 굴리면서 아주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악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헛된 야망을 가지고 사특한 음모를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유, 그냥 소용없는 짓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주군을 암살한 이 바하나와 레갑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 읽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참, 그 말도 참 술술 잘해요. 그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그 머리를 갖다 바치면서 한다는 말이, 아, 다윗 왕이요,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이 앞으로 이제 큰 상을 내릴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된다고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사울 같은 왕이었다면 큰 상을 내렸겠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평생 하나님과 예배하며 걸어온, 그래서 머릿속이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나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애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을 때 그때 끝냈겠죠. 고생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생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잘못 보고 큰 상을 기대했던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은 자기들을 쏘아보는 다윗의 눈초리가 뜻밖의 너무나 차갑고 무섭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군을 배신한 대가로 새로운 나라에서 출세해보겠다고 달려온 이 기회주의자들을 다윗은 쏘아보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너희들이 사울의 밑에서 오래 있더니 나를 사울 같은 줄 알았구나.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구나. 내가 인생을 사는 방식은 너희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다. 다윗은 입을 열어 그 두 사람을 꾸짖기 시작하는데 레갑과 바하나를 꾸짖는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상의 지도자와 어떻게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9절 읽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첫째,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을 수많은 환난 속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어떤 인간도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항상 배신했죠. 지금까지도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들 같은 기회주의자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지 않을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죠. 다윗은 10년이 넘는 그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 그리고 유다의 왕이 올라서 이 내전을 치르는 7년 반,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람의 돈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누가 유혹해도 불의한 길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 2번을 스스로 무산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불의한 자들의 힘을 빌리는 편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그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약점을 잡혀버렸으니까.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을 모르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아멜렉 병사가 있었죠. 그 소식만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멜렉 병사도 한껏 노리고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 상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때 다윗은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함부로 대했느냐 하면서 그 청년을 즉시로 처형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는 다윗의 평생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너희 악인들이 자신의 집 침상 위에서 자던 너희의 죽은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그 피 흘린 죄를 내가 갚지 않겠느냐? 그리고 즉시 그들을 죽여버렸어. 다윗은 비열한 살인을 행한 자들, 자기의 주군을 배신한 자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나의 적을 죽여줘서 고맙다고 상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신한 자들을 하나님의 칼로 심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통치자는 때로는 칼로서 말합니다. 다윗의 이 심판은 새로 출범하는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어떤 통치 철학으로 운영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쓰면서 갈 것인지를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신의를 저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주군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나의 나라에서 출세할 수 없다. 그런 음모와 살인과 배신을 하는 자들을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포상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내 왕국에서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선한 일에 힘쓰죠.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죽임으로써 앞으로 다윗에게 몰려올 수 있는 포텐셜 레갑과 바하나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사전에 차단해버린 거예요. No thank you.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인재든 나는 필요가 없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만 중시하는 세상 나라 방식으로 나는 나의 나라를 운영하지 않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윗이 던진 거예요. 다윗은 12절에서 이 두 사람을 즉시 처형해서 손과 발을 베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시신을 헤브론 목가에 전시합니다. 이는 이스보셋 암살에 다윗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군을 배신한 이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 준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누구를 상을 주고 누구를 벌을 주는가, 왜 상을 주고 왜 벌을 주는가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누구를 상을 주고 누구를 벌 주느냐, 어떤 사람을 중직자로 쓰고 내리느냐는 국민들에게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반드시 아브넬이나 레갑과 바하나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접근해 올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수족같이 굴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곁에서 맴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원천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정중히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끝까지 예우를 갖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11지파들의 마음이 안심이 된 거야. 다윗이 통일을 해도 우리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사울 왕 일가를 저렇게 예우해 주면은 우리는 뭐 그 사람들 밑에 있었던 죄밖에 더 있는가? 혼란의 시기에 다윗은 이 포용의 리더십으로 민심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자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사울의 자녀 세력들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무려 7년 반 동안 다윗 쪽과 싸웠잖아요. 처음 내전이 시작될 때만 돼도 다윗 쪽이 굉장히 불리해 보였어. 영토의 크기나 인구 숫자나 무장 상태 모든 게 다 북이스라엘이 강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급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에서 자꾸 자기에게 다가오는 악한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대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진영이 다윗이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그냥 넘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악인이 악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울 진영이 그렇게 됐어요. 군부 실력자 아브넬이 암살당하고 나니까 허수아비 왕이던 이스보셋 왕도 기회주의자 같은 측근 장교들한테 암살당하죠. 그 졸지에 북이스라엘은 리더십이 없는 공황 상태가 되었고 할 수 없이 모두가 백기를 들고 다윗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피 흘리지 않고 새 역사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다윗이 직접 사울 가문을 멸망시킨다면 오래전에 친구 요나단과 했던 언약을부터 깨는 게 되겠죠. 또한 그렇게 다윗의 손으로 직접 사울 가문을 제거하면요, 아직도 그래도 사울이 약했다고는 하나 사울의 통치 밑에서 40년을 있었던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원한을 심겠죠. 그러면 당장 힘으로 왕이 되었다고는 해도 나중에 반란이 사방에서 터질 수도 있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순종을 얻어내는 게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진영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내분으로 다 무너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인간이 저지른 사고까지도 사실 지난주에 요압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린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었고 다윗을 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그렇게 빨리 죽은 것 또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브넬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브넬이 통일의 1등 공신이 되어서 통일 왕국이 되었다. 반드시 다윗에게 청구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라. 나를 대우해라.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다. 제2의 요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윗에게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성질 급한 요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스보셋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능력이 없는 왕이라도 사울의 핏줄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울의 반란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또 측근 장교들의 배신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아무런 정치적인 부담이 없이 국정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않고 악인들이 악인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다윗은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거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다 보세요. 자기 힘으로 막 적의 내분을 일으키고 이렇게 정치 게임을 하려고 그랬다면 잘 되지도 않고요.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순진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으니까 이런 정치 게임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영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처세술 너무 뛰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여러분은 순수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시면 이런 복잡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를 바라보며 걷는 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합니다. 5장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북부 지파들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고륙입니다. 직역하자면 We are flesh and blood.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남이가 다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아니 그럼 이걸 몰라갖고 지난 7년 반 동안에 죽어라고 싸운 거예요 그럼? 지난 7년 반 동안 원수처럼 싸우더니 이제 새가 분리해지니까 갑자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참 뻔뻔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이들을 받아주죠. 그리고 이들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했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는 말은 원어로 번역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우리를 이끌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다윗 당신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뒤 벌어진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사울 왕국은 무너졌을 거예요. 마치 이순신이 없었으면 임진왜란을 이기기가 불가능했듯이 모두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아닌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었습니다. 왕의 중요한 책무는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지키는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찌감치 우리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배하지 않고 돌보고 섬기죠. 그러나 사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 왕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려 했다가 망했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그런 목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좀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보면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난 7년 반 동안 다윗에게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달라요. 왜 그들이 알면서도 다윗에게 저항했을까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안했어요. 사울에게 충성하던 우리를 다윗이 과연 안아줄 것인가?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윗은 그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반을 끌면서 다윗에게 항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 눈치를 살피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붙습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그랬으니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기로 한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방황했지만 예수님을 죽은으로 모신 뒤부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에게 양다리 걸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 각오로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같은 시간을 다른 두 언어로 표현하죠.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 5월 30일 11시 2분 같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눈에 드러난 인간의 크로노스 뒤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3절을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의 인생에서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였죠? 지금 다윗은 37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한 20년 전에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베들레헴의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을 때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처음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즉위식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20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왕궁에 들어가서 장차 왕될 사람으로 수업받은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도망자 정치범으로 쫓기다가 폭풍 같은 세월을 거쳐 왕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그때부터 다윗은 왕이었어요. 천사들이 알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지금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때부터 째깍째깍 카이로스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싹이 트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지만 기대하시라.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시간이 온다니까.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다윗이 유대 왕이 되었을 때, 광야 생활을 끝내고 유대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직 완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닌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중간 스테이션에서 준비받던 기간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점점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오늘 사울 진영이 완전히 붕괴되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엎드림으로써 통일 제국의 왕이 된 이 순간이 파이널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과정은 놀랍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준 은사와 열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벼는 심은 지 6개월이 지나면 곡식이 나오고 사과나무는 적어도 3년, 5년은 지나야 열매가 나오는데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열매도 가을에 맺히는 것이 있고 여름에 맺히는 것이 있어요. 1년 만에 나오는 게 있고 3년, 6년이 지나야 나오는 게 있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다윗에게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랑 모세에게 이루어지는 카이로스가 다 다르죠. 영적인 열매가 그래요. 씨를 심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크로노스에 딱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 우리의 크로노스가 정확하게 다시 만나는 과정을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시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의 카이로스가 완전히 무르익기를 기다립니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지지했던 다윗의 출생 지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모두 다윗의 적대 세력이었어요. 아직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꺾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7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배가 고프죠, 우리가. 그렇지만 배고프다고 아직 밥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밥솥을 열면 우리는 설익은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란 것이 약속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거칠게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성급하게 편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그것이었죠. 아마 마귀는 속삭였겠죠.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아? 단순간으로 이걸 앞당길 수 있어. 초고속 승진 이런 거 바라지 않아? 근데 다윗이 그 유혹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사울의 자녀 세력을 다윗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붕괴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대립하다가 붕괴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큰 그림으로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민심이 서서히 다윗에게 옮겨왔고 그렇게 하니까 그토록 복잡하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약속은 받고 오래 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시고 낙심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인내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죠.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걸 참지 못해서 중간에서 무리수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겠다는 레아과 바하나 같은 사람의 손을 잡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상 주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유혹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면요, 그 꿈은 이룬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스스로 왕관을 바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에서 오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반드시 주십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결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처음부터 내게 아니었겠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드려야죠. 여러분, 다윗 왕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 비슷한 유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이 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내전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예요. 원한이 깊어요. 서로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니까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외세 침략 때문에도 그들은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렸지만 지파와 지파 간의 전쟁도 피를 튀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한이 깊었어요. 늘 불안했고 늘 힘들었어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 불안했던 세월이 종식이 된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평안이 없었듯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평안은 없을 거예요. 가족들끼리 예수님 없이 평화할 수 없어요. 나라와 나라가 예수님 없이 평화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랜 세월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핑계대면서 왕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단의 시간은 빠를수록 좋죠. 예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와 내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복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큰 위험이 닥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 빈들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이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 나도 세상에 손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갈등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을 믿는 자는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험한 세월을 거쳐서 다윗이 기적같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왕이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아버지,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ADHD로 학교와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뉴젠 어린이가 있는데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투석 중인 자매님이 있습니다. 속히 신장 이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장 세포암으로 수술을 앞둔 성도님, 발의 지간신경종과 종조근막염으로 말초신경염이 발병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로 인해서 우울증과 육신의 아픔을 겪는 성도도 있습니다. 손목 골절과 발 인대 파열로 힘든 매일을 보내는 성도가 있으며 여러 암과 무거운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 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성도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악한 자들의 손을 잡지 않고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재판 중인 성도들, 그 복잡한 상황에 주님 임재하셔서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추스리기 힘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고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뉴젠 자녀들,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등 모든 영역 위에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다윗 같은 선하고 정의로운 통치자들이 일어나게끔 주님 우리나라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